오늘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눌 부분은 7대 복음의 연합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우리 7대 복음의 연합 한번 우리 개관 한번 볼까요? 자, 맨 처음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게 뭐라고 했죠? 맨 처음 1. 탄생의 연합.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탄생의 연합. 그 다음 뭐가 있죠? 고난의 연합. 따라해봅시다. 고난의 연합. 그 다음 뭐가 있죠? 예, 죽음의 연합. 죽은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연합을 하고, 따라서 해봅시다.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부활한 뒤에 승천의 연합 있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승천의 연합까지 배웠고, 승천의 연합 당에 주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죠. 재림의 연합. 따라해봅시다. 재림의 연합.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왕국의 연합이 있는데, 왕국의 연합. 따라서 해봅시다. 왕국의 연합. 자, 우리가 이제까지 승천의 연합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상고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는, 이 온 우주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한번 볼까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7대 복음 중에서 뜻을 알자라는 소제목으로 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뜻 중에 맨 처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성부의 뜻. 즉 성부의 뜻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누구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말고 무슨 뜻이 또 있죠? 내 뜻. 내 뜻.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사람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의 뜻이 있죠? 마귀의 뜻. 그 중에 영원한 것은 누구의 뜻만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직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뜻은 언제까지 가요? 내가 장례식장 갈 때까지만. 장례식 이후에는 우리 뜻이 살아있어요? 사람의 뜻이 살아있습니까? 전혀 살아있지 못하죠. 장례식 때까지만 우리 뜻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의 뜻은 어떤 뜻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의 뜻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마귀의 뜻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마귀의 뜻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의 뜻도 이게 영이라, 사람도 영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라, 그리고 오래 갈 것 같지만, 마귀의 뜻은 천년 왕국이 지나면
어디로 가요? 불못에 던져져서 마귀도 영원히 멸망당하게 돼서 사람의 뜻과 마귀의 뜻은 영원하지 못하고 오직 누구의 뜻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로 한번 39절, 40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은 자기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 두 번째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예수를 보고 믿는 것.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보는 자마다 믿는 것.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 복음으로 복음의 7대 연합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큰 자부터 낮은 자까지 그리고 어린 자나 늙은 자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은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 해요? 자기 뜻, 사람의 뜻,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뜻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마귀의 뜻에 따르기까지 하고 그러면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07편 10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시편 107편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지존자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이거 있죠? 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이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이거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하는데 이거를 육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못 먹고 굶주리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구나. 흑암에 매여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그렇다고요? 이 원인이 있는 거야. 우리가 가스펠을 이렇게 부르면서도 감정적으로 부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감정적,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가스펠은 다 이 말씀에서 온 건데, 가스펠송도 말씀에서 왔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백성들의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뭐 때문에? 지존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사슬과 곤고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과 곤고와 사슬에 요즘 잘 안 돼요, 일들이 잘 풀립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상하죠? 내가 곤고와 매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하는지 우리 여러분들 살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아버지의 뜻과 충돌하지 맙시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시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인데 바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걸 말해요.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우리 사형리, CCC에서 나온 사형리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도 북팔에서 나온 복음 제시 방법도 하죠.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을 보호하시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전도 북팔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동일한 그 하나님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라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은 행위나 공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많은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7대 복음의 연합은 다른 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점에서 연합한다는 부분을 가르치는 이 복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전도파 훈련을 받았지만 88년도에 그 대학부 다닐 때 제자훈련 통해서 이걸 전도파 훈련을 받았지만, 뭐 사형리도 훈련받고 하지만, 그때 복음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연합한다는 부분에서, 예컨대 탄생의 연합, 우리가 이런 탄생의 연합부터 부활의 연합, 죽음의 연합,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복음의 연합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이 7대 복음의 연합 부분이 어느 복음의 제시보다도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고 할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이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인데, 우리 복음은, 예수님은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이 되시죠.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위하신 나의 그리세 나의 전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신 밤 길고시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를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처럼 가로다 주의 자비로 승리의 말씀에 전진하마다 하루다 시온 성에 사는 저녁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 힘들었소나 나의 진정 사모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과 연합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성경은 왜 기록됐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사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즉 복음으로 우리를 연합시킨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컨대 맨 처음 우리가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자, 방주 사건.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권세가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축복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노아에게 나타났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회복되기 위해서는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방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가 대홍수 시절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탄생이 연합을 하면 우리의 호적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간다고, 우리 생명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탄생이 연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탄생이 연합을 한 사람이 40일 동안 그 방주에, 좁은 방주에 쪼그리기들, 짐승들과 함께 비는 계속 오고 밑에 창이란 홍수 위로 계속 비가 퍼부어지는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있는 게, 노아는 살려고 들어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고난과 그리고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죽음의 연합, 바로 내 자아를 내려놓는 자아의 죽음을 위해서 그 40일 동안 가서 죽어 있었던 거예요. 왜? 이거를 세례라고 얘기를 했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세례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6장 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세례라고 얘기를 했고, 그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니까, 자, 나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 줄을 믿노니. 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고, 죽으면 다시 그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을 완전히 하고 나왔을 때 노아는 무슨 축복을 받았다고요? 창세기 9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다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아담의 축복과 다른 게 없습니다. 말만, 용어만 조금씩 달라졌지.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7대 연합을 한 사람에게는 이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축복이 생육하시기 바랍니다.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복음으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니까 월급날이 왜 그렇게 참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월급날 되면 마음이 그냥 초조해요. 우리 통장에 얼마 들어왔냐 여직원한테 괜히 물어보고, 없어도 물어보고 있어도 물어보고, 혹시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또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마음이 초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맨 먼저 나오는 게 사건 기도하는 거예요. 사건 기도. 돈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에 관심 있어요?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7대 복음에 연합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준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는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암송하잖아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더해주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에만. 하나님, 사람 월급 줘야 되는데. 이번 사건 좀 이기게 해서 성령보수 좀 충만히 좀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복음에 연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사 왜 받습니까? 성령의 은사. 불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언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방언 받으신 분들은 통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통변만 원합니까? 예언의 은사도 원하죠? 이런 언어적인 은사만 우리가 구합니까? 또 지적인 은사.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 얼마나 간구해요? 그 은사들을 구합니다. 그것만 구합니까?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 치유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그리고 믿음의 은사들을 우리 얼마나 열정적으로 집회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은사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라고요? 복음에 나와 여러분들을 7대 연합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합시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복음에 연합시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은사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7대 복음에 우리 자신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의 관심사를 일치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밀어주신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나의 가정도 포함되고 나의 사업도 포함되고 나의 사역도 포함되고 나의 주변 환경도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사인 7대 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7대 복음에 우리 자신을 연합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7대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 정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늘 말씀을 반복하면 우리가 학습이 돼요. 공부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물방울에서 지붕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밑에 있는 돌을 뚫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돌이 파이고 뚫려요. 물방울에서. 물방울의 힘이 강해서 뚫리는 겁니까? 아니면
반복 때문에 뚫리는 거예요.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의 힘은 얼마 안 돼요. 물론 이제 F는 mgH에서 물리력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힘은 질량하고 그 다음에 높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그렇지만 조그만 물방울이 어떻게 했을 때 바위가 피인다고요? 반복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된다고 지루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한 거예요. 자, 우리 탄생의 연합. 누가복음 1장 3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우리가 동일하게 잉태를 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면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는 게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인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걸 믿으시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해 봐요. 터무니없는 소리니까.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는 기적이 너무나도 대단한 초과학적이고 초의학적인 기적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도 동일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말씀을 했던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선교지에 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도 뜨고, 이거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당연히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게 더 큰 기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탄생의 연합을 했다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탄생의 연합을 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탄생의 연합을 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탄생의 연합을 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배에 잉태된 것처럼 우리가 그 탄생의 연합을,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의 호적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의 축복이고 중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탄생의 연합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죠? 탄생의 연합을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연합으로 이끄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의 연합. 네, 우리는 고난의 연합으로 가게 되는데, 태어난 사람만이 고난의 연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연합이 오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난의 연합은 왜 오죠? 먼저 우리의 호적이 지옥의 백성에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너무나 커서, 사단은 천국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라서 자신들이 천국에서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사람, 피조물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지위인 천국 백성이 되는 걸 좋아해요? 시기해요? 시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사람끼리도, 아무런 죄 없는 사람도 사돈이 땅을 샀다고 배가 아파하는데, 사단은 오죽 배가 아파하겠어요. 그래서 사단도, 저는 사람만 장이 이렇게 꼬이는 줄 알았더니 사단도 장에 꼬였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돼서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두 번째는
로마서 우리 8장 18절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이면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재산을 상속해요 안 해요? 하죠. 재산을 상속하는데 빚도 상속할까요 안 할까요? 빚도 상속하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아버지의 권리, 어머님의 권리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그 어머님의 의무도 같이, 아버지의 의무도, 부모님의 의무도 내가 같이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네. 근데 이 고난의 연합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데, 고난에 동참할 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죽겠다, 낙심된다, 절망이 된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와서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난만 오면 그냥 절망하고 슬픔에 젖어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고난의 영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고난의 영은 못 받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게 되죠. 내가 왜 이럴까? 어제는 안 그랬는데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왜? 고난의 영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영은 고난을 받게 하는 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영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10절부터 보죠. 10절. 자,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굉장히 신기한 말들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에 비로소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면 구약 시대도 계셨던 거예요? 구약 시대도 계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속에 누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리스도로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합니다. 능동적으로 단순히 수동적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것을 이겨내요. 기뻐하고 고난이 왜?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 고난 뒤에는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 와라. 그래 오면 나는 기뻐한다. 그래. 어차피 이거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멸관, 금멸관 예비하고 계신다.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지방을 다녀왔는데 광주에 2번 다녀오고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갔다 왔는데 늘 이제 다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경찰 조사받을 때도 같이 들어가고 이번에 8.15 집회를 다녀오신 분들 아니 명단 제출을 허위로 했다는 등 여러 가지로 제대로 갔다 왔다고 얘기를 안 했다는 등 이걸 이유로 해서 이분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여러분들 부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변호사니까 늘 직업상 들어가니까
별로 안 두려워서는 맨 처음 제가 경찰서 오라고 연락을 받았던 게 변호사 한 3년 차 때인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서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전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변호사인데 막상 당사자가 되니까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근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서 조사를 몇 시간 동안 받는데 물론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을 당사자로 조사받아봤으니까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이제는 알아요. 같이 들어가는데 2시간, 뭐 1시간 또 제가 엊그저께 서울경찰청에 가서 감염병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2주간 격리 의무를 이행 안 했다고, 그리고 역학조사가 이 교회에 나왔는데, 사랑제일교회 나왔는데 역학조사반이 들어올 때 영장 제시하고 뭐 이런 신분증 제시하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했더니 선두에 서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병 위반 혐의로 저는 뭐 진술거부권 행사하는데,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진술거부권, 말을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우리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데도 오전 10시부터 4시 반까지 했어요. 서울경찰청에서. 무슨 대단한 범죄라고. 그럼 4시간 반 동안 한 10시부터 4시 반이니까 엄청 세게 조사를 하는데 얼마나 그냥 뭐 집요하게 물어보는지.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이라는 것, 우리가 개개의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것. 근데 대부분 경찰들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세요? 아니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진술거부를 하면 왜 진술거부 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요즘은 진술거부권을 왜 행사하냐고 물어보면 공통된 질문들이 있어요. 조국이가 하니까 저도 합니다. 우리 선배 대신, 법조인 선배 대신 조국이가 하니까 저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와 같이 간 분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저도 합니다. 그걸 적어줘야 되는데 경찰이 안 적어줘요. 그 내용은. 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니까,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같이 갔던 많은 8.15 참가했던 버스를 인솔 하면서 갔다 왔던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어떠냐면요, 전혀 두려워 안 하세요. 다 그냥 뭐 이런 거 뭐 다 가서 받죠 뭐. 변호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가서 담대히 가서 받으시고, 이런 거 고난이냐고. 일제시대 때는, 그리고 6.25 때는 공산당들 앞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믿으면 죽인다는 사망의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는데 이게 무슨 고난이냐고. 뭐 해봐야 벌금 아니냐고. 해봐야 구속 아니냐고. 이렇게 담대한 걸 보면서 제가 참 내 믿음이 이렇게 작구나. 변호사가 돼도 참 이분들 따라가긴 정말, 믿음을 따라가긴 정말 멀었구나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8.15 집회 참석한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제일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받는 이런 고난에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께 금요일날 광주 조사를 받을 때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진술거부를 하는데도 진술거부하고 조사를 받을 때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감옥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조사관님. 감옥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데요?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감옥보다 지옥이 더 두려워. 그러면서 조사를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진술할 때 경찰관은 다 들어야 돼요.
그거 말고, 예. 해놓고는 계속 복음을, 이 7대 복음을 얘기하는 여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구나.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조사를 하는 분한테 조사할 때,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해서 7대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는 목사님까지 저는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요.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어떻게 해요?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영? 고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진 자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난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의 영을 받아서 이 모든 고난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내가 걷는 얘기를 한번 할까요? 부드러운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도할 가다니 하나님은 저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세운 계획이 이날지 모르면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이 주께서 나아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가사에는 됐지만 고난이여 오라, 고난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면 고난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요. 그래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 고난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여러분 재방송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자분들 축구를 좋아하니까. 2002년 월드컵 게임을 우리가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편안해요. 왜냐하면 4강까지 갔으니까. 4강까지 갈 때 계속 이긴 게임 재방송을 보는 마음이 어때요? 편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느끼는 거하고 실제는 다르다는 것. 그 다음 우리가 고난의 연합을 한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 하고 있어요? 죽음의 연합. 죽음의 연합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자기 생명이 뭡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죽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가 뭐예요? 자기 생명. 이게 바로 자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세상은 자아를 실현하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견해. 바로 자아가 머무는 3대 기관인데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를 실현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게 바로 선악과를 스스로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독립된 자기 뜻과 자기 의지, 자기 견해, 즉 선악과를 스스로 취해서 하나님과 독립된 자기 뜻을 실현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기 생명, 자아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서는 25절에서 잃어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그 자아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아를 죽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선악과를, 아담이 가져왔던 선악과를 우리가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선악과를 반납합시다. 선악과를 반납합시다.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 자아를 버리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죽음에 우리가 자아를 죽이는 것,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볼까요? 10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내가 죽으면 누구의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영원한 죽음이지만 내 자아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연합했다는 건 바로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뜻과 견해, 의지 앞에 내 뜻과 의지, 견해를 내려놓은 사람을 죽음에 연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죽음에 연합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 견해가 나타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주일 성수하는데 여러분 모자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 견해가 관철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곳이 바로 11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11조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
뜻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10의 1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뜻을 하나님한테 물질에 대한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이 두 가지는 그래도 하지만 바로 주의 종의 지정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쉽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들 부서에 여러분들 지도하시는 영적인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분들의 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하고 내 견해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의 뜻, 의지, 견해, 지정의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정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과 의지, 견해가 아직도 그때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면 이런 세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부활로 이끄십니다. 아까 로마서 8장 5절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또한 그의 무엇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고요?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8절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죽음의 그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데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날에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땅 가운데 들릴 때 일어나는 마지막 부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나타나는 그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날 때 일어나는 그 마지막 부활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일어나는 그 부활 그리고 산자들은 부활체로 몸이 변해서 하늘로 이끌림을 받아서 휴거해서 주님을 만난 그 부활이 있고요. 그때 부활하는 정도가 어떻게 해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과 별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 부활이 있기도 하지만 마지막 부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죽음에 넘기운 자들에게 나타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 부활하고 나의 자녀가 부활하고 나의 배우자가 부활하고 나의 사업이 부활하고 나의 사업장이 부활하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주변 환경, 내 사회, 국가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이승만이라는 대통령 한 사람이 죽음에 넘겨져서 부활하니까 누가 부활해요? 대한민국이 부활한 거야. 이제까지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에 신음하던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죽음에 넘기고 나서 부활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 부활해서 이 조그만 나라가 10만 제곱킬로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우리 100배 넘는 영토를 가진 러시아보다 경제가 더 커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활을 하면 제대로 죽어서 죽음에 넘기고 나서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영역이 다 부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요셉과 같은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보디발이 집에 팔려서 그래 고난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부활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어느 나라가 살아나요? 7년 기근을
애굽이 살아나는 거예요. 애굽이 부활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인데. 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형통케. 7의 흉년을 이겨내는 부활이 요셉 하나 때문에 애굽은 살아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과 같은 부활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사자굴에 던지는, 죽음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을 받지만, 완전히 자신을 다 내려놓고 던졌을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형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자신의 뜻과 의지견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그 다니엘을 향해서 다리오 왕이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면서 다니엘아 울고 있습니다. 밤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다니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완전히 또 부활해서 끌어올려져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국입니다. 그 다음 메데 바사, 다른 왕국이에요. 바벨론 멸망시킨 메데 바사 연합 왕국에서, 그 다음 고레스 왕까지, 나중에 페르시아까지 3대 왕국에서, 여러분 왕조가 바뀌면 그 전의 사람들은 다 멸종을 당해요. 3대가 멸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새 왕조를, 그것도 다른 나라가 들어서는데 최고의 총리로서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총리로 바벨론 온 땅에 있는 모든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했어요. 이런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부활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요? 내가 죽음에 넘기는 정도에 따라서 그 부활의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활용품들 있죠? 재활용품을 아주 잘 재활용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불량품은 재활용해도 아무리 닦고 쓰고 해도 불량품 그대로예요. 그러나 명품은요, 명품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수리하면 명품은 그대로예요. 내가 죽는 정도에 따라서 아담을 그대로 부활시키면 어떻게 돼요? 불량품을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불량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죽음에 넘기운 채로 부활하는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활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업이 부활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역이 부활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환경, 우리의 모든 환경이 부활할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서 부활할지어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처럼 죽음에 넘겨서 부활할 때 바로 대한민국이 부활했던 것처럼 이 나라도 지금은 주사파들이 들어와서 핍박을 하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인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예수님 그냥 계셨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부활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호적은요, 바로 하늘나라에 이미 우리가 탄생의 연합을 할 때 우리의 호적은 이미 하늘나라를 한 거예요. 아무리 밑에서 태풍이 치지만 태풍, 폭풍, 구름 위에 비행기를 타면 잔잔해요? 안 잔잔해요? 잔잔해요. 태풍의 눈을 우리가 사진 찍은 거 보지만 위로 올라가면 밑에서 비바람이 치든 뭐 하든 위는 잔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의 주소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승천한 사람들은 온전히 죽음에 넘겨져서 부활해서 승천한 사람들은 이미 영이 하늘에 가 있는, 이미 호적이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수 애양원.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내 삼남 삼녀 중에 장자와 차자, 첫째와 둘째가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했는데 오히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내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실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국회에 가보니까, 지난주 국회에 가보니까, 이런 여순 반란 관련해서 여순 희생자들 특별법을 제정하라요. 그 희생자가 누구예요? 반란자들. 반란자들을 이제 국가유공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유공자로 해야 됩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을 국가유공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자들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기고 우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승천연합을 하는데, 승천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겐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분은 승천하셔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을 우리 한번 가볼까요? 8장으로. 8장 한번 볼까요? 8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8장 1절부터 9절. 자,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 이름으로 저도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8장과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모세가 세운 장막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우리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모델하우스 있어요? 없어요? 모델하우스가 있다는 것은 모델하우스가 실제 집이에요? 실제 아파트예요? 아니면 다른 실제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실제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모형으로 실제 아파트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처럼, 그림자처럼 보는 거예요. 모형하고 실제 아파트가 같아요? 달라요? 비슷하지만 모형은 뭐예요? 짝퉁이에요, 짝퉁.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도 마찬가지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도. 왜? 이거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늘나라, 시내산에 가서 뭘 봤다고요? 하늘나라의 장막을 보면서 식양을 봤다고 했잖아요. 식양. 식양이 뭐라고 했어요? 설계도, 모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고하면 백성들은 밖에 있지만 백성들의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대제사장이 나라와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밖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간구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모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형이 아닌 참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볼까요?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이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림자 성소가 아니라 모델하우스 성막이 아니라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참 성막에 하늘 성막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여러분을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사이에 선다고 중개자인 거예요. 중개자. 중개자가 되시고 그리고 중보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역할은 제가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돼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이거를 하나님께 하나님 그 성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형에서는 제물이 뭐예요? 소와 양과 염소. 소와 양과 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는 소와 양과 염소 모델하우스에서 하는 걸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제물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드리시는 거예요. 염소와 양과 소의 피가 더 귀해요?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더 귀해요? 모든 피조물 다 합쳐도 하나님은 예수님만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지는 분 계시죠? 아무리 누구 탤런트라고 얘기는 안 하겠네. 이름을 안 하지만 우리나라에 아주 예쁜 탤런트가 아기를 낳았어요. 쌍둥이인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예뻐요? 여러분들 아기가 예뻐요? 예쁘다고 하면 좀 그렇고 예쁜 건 객관적인 거니까 어느의 생명이 더 귀해요? 만약에 급한 일이 있다. 집에 불이 났다. 관공서에 불이 났다. 아니면 호텔 로비에서 불이 났다. 같이 있는데 아주 예쁜 탤런트의 아기가 훨씬 예쁘고 그런데 여러분 아기하고 있으면 누구 생명을 구해요? 한 사람만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더 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누구의 생명이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릴 때 대제사장이 이 땅 가운데서 모델하우스에서 장막에서 피를 뿌리면서 염소와 양과 소의 피로도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처럼 일부 사하지만 완전하게 사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에 승천하셔서 뿌리며 간구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안 돼요?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제사, 이 땅 가운데서는 여러 번 제사장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세우고 그리고 양과 염소 피를 매해마다 뿌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드리셨다고 여기는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했어요. 하늘 성소에서 모델하우스가 아니니까 참 제물 대신 스스로 참 제물 되셔서 피를 뿌림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시고 그리고 중보하셔서 우리 대신 간청해 주고 계신 그분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승천의 능력 믿으십니까? 자, 그 승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같이 크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시다. 자,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승천의 연합을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재림의 연합과 왕국의 연합인데 이제 다음번 마지막으로 재림의 연합과 왕국의 연합은 사실 죽음의 연합을 하면 나머지들은 다 따라오게 됩니다. 재림의 연합과 왕국의 연합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로 천의 왕국에서 우리가 다스림의 연합, 바로 다스림의 연합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하고 7대복음 전체를 마치겠는데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지존자의 뜻과 배치하면 우리가 사망과 곤고와 사슬에 매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철저히 연합할수록 특히 죽음의 연합, 우리가 내 뜻과 내 의지, 내 견해를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선악과를 반납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다스림, 왕국의 연합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선악과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악한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예배를 폐하려고 하고 교회를 완전하게 아직도 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권이,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지 않고 돌이킬수록 회개하도록 해달라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셔서 산자의 땅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위협을 없이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이제 재판이 2번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판사들, 특별히 이번에 사법부를 보니까 우리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그렇고 사법부가 행정권에 완전히 종속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사법부에 있는 많은 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죽음에 넘기면 되는데 죽음에 넘기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고난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8.15 집회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사받고 기소당하고 영장 청구당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에 그분들이 더 담대히 거기에서 재판도 받고 조사도 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마땅히 할 말들을 해서 그분들을 다 모임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뜨겁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만이 역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오늘 예배 참여한 저들의 모든 아버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저들을 품에 주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민족 참으로 캄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찌해야 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일 연합 예배 참여하여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의 영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사울왕을 패하시고 아버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주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아버지 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세우셔서 오늘까지 국민들을 깨우게 하시고 온
모든 성도들을 깨우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고난의 연합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영광의 연합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잠깐 받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받아 끝까지 견디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연합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연합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영이 맑아지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을 우리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통하여 온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일어서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주사파 정권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주시고 주님이 앞에 가실 때 우리는 주님의 뒤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네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여 감사하며 더 힘있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주일날입니다. 거룩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헌금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늘의 복을 여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내리워 주셔서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기쁨으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어떻게 박수를 안 치시네. 여러분들의 반응은 댓글로 막 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요. 감사하다고 5번씩만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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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렇게 주일 연합 예배에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더 감사하면서 아마 지금 고지가 보이는데 말이야. 요거 지금 아슬아슬해요. 지금 저 주사파 정권이 지금 무너질 찰나에 왔는데 말이야. 우리가 다 좀 힘을 내고 다 눈물 흘리고 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저거 이제 확 지금 날아갈 지금 거의 지금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 옥중에서 또 우리에게 보낸 옥중 서신을 오늘 여러분 꼭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 그냥 머릿속에 꽉 입력이 돼서 정말 지금 목사님의 옥중 서신만 나왔다 하면 또 이게 막 뭔 일이 팡팡 터지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우리 헌금 드리기 전에 자, 우리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듣고 더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이여 일어나랍니다. 목사님이 빨리 여러분 일어나시래. 목사님 옥중에 계시면서 세상에 우리가 주저앉는 걸 어떻게 알았디야. 여러분 빨리 일어나래잖아 지금. 응?
나와야 돼. 이제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사랑제일교회도 빨리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 열린 것을 믿고 막 열구성 돌듯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막 돌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풀어지지. 자, 우리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우리 주일 연합예배에 여러분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자, 정말 감사하지요. 국민이여 일어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월 13일자 조선일보 2면 하단 기사를 보셨습니까? 문재인이 임명한 주미 한국 대사인 이수엽 대사는 대한민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다고 오늘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느냐고 말을 해 한미 동맹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드시 문재인과 주사파 정부는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홍산 동맹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의 일이 아니라 해방 후부터 이루어진 체제 싸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70년 전에는 하늘이 내려준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으나 이제는 문재인과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전체를 걸고 감행할 것입니다. 문재인 일당은 역할을 분담하면서 조직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미국을 속이고 심지어 북한까지 속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특히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중 조중동 언론이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을 때 오늘날의 세상이 올 줄 몰랐다면 언론사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자신은 주사파가 아니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를 팔아먹은 자들은 역사가 반드시 처단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열병식을 보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도 문재인에게 속은 것이지요. 문재인은 지금까지도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고 미국을 속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과 보좌진들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지 사업가의 기질에 의존해서 문재인과 김정은에게 속는 것은 앞으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같은 열병식을 보고도 그나마 트럼프는 분노했다고 하나 문재인은 오히려 김정은의 연설 중
남북 동포에게 한 말이 한마디로 사기극임에도 이를 국민들에게 자랑하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장래를 예측했고 지난 1년 동안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선지자적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러자 문재인이 저를 두려워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지막 저항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70년 전에도 미국과 이승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살았다면 오늘도 우리가 살 길은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이것을 지켜준 미국과 연합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천하의 만사가 때가 있듯이 나라를 구할 때를 놓치면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문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아직까지도 그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문재인과 주사파들은 북한에 잡힌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이 반대한민국 발언을 한 것과 종북 발언을 한 것을 사죄하고 중위 대사와 같은 발언을 한 비서진들을 전면 교체한다면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지시나 묵인하에 이루어진 짓을 문재인이 취소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 김일성과 같은 천하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확립된 멀쩡한 대한민국의 제재를 바꾸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김일성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김일성은 그때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공산 독재를 시도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한반도는 70년 동안 자유제재로 이렇게 발전하였음이 다 밝혀졌음에도 제재를 사회주의 공산화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김일성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히 지도자와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재가 바뀐다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로움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일성과 북한이 자신들을 위해 일했던 남무당의 박헌영을 처단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목적을 이룬 뒤에 반드시 다음 순서는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처단될 것입니다. 설마 나에게는 오지 않겠지 하고 문재인과 주사파 편에 선다면 독일의 히틀러와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에 당했던 사건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거짓말을 묵인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아직도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문재인은 코로나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탄압하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대한민국의 국간을 털어 국민과 젊은이들을 노예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분투하라, 싸우자.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서울구치소에서 전광훈 목사 드림. 참 그 어느 옥중 서신보다도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옥중 서신을 지금 목사님들, 대기업, 부자들한테 이거 다 또 여러분들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진짜 전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지, 이야, 정말 이거는 눈앞에 다 왔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는 막 종전선언도 마음대로 하고 이제 미국어는 이제 필요 없다 막 질러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 다 죽이고 공연이나 쳐다보고 앉았고 다 미쳐서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분노가 팍팍팍팍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지금 뭐 다른 거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뭐.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일 연합 예배는 1차 목표가 실시간 지금 10,000명을 지금 찍어야 돼요. 10,000명. 지금 숫자 싸움이니까 왜 이렇게 지금 안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실시간에 1차 목표 전 목사님이 지금 마음으로 지금 조나단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빨리 저거 실시간 빨리 올려. 지금 그러는 것 같다니까 나보고. 빨리 10,000명 찍자고 다 거기다 써요. 얼른 좀 써봐요 좀. 아, 나 진짜. 여러분들을 주일 연합예배 너아라 TV에 지금 실시간 들어오는 분들이 약 5,000명 정도 되는데 한 명씩만 더 데리고 오면 10,000명이 되잖아요. 10,000명. 아니 진짜 정말 10,000명을 해야 지금 되는 거요. 그리고 매일 기도회 때 오전 예배 때는 지금 2,000명 정도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지금 1차 목표가 3,000명이 넘어야 돼. 오전에는. 저녁 예배는 지금 3,000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저녁 예배 때는 실시간이 5,000명 딱 찍어 넘어가야 돼. 목표가 1차 목표. 따라서요 3,000명 빨리요. 5,000명 주일날은 10,000명 거기다 써요. 빨리빨리 좀. 여러분들도 사명감을 감당을 해야 될 거다.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 지금 일어나라고 하잖아. 일어나라고. 유튜브에만 앉았지 말고 이제 다 지금 돼가고 있으니까 전 목사님을 옥중에 붙들어 매면 우리라도 일어나서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될 것 아니야. 지금 넘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성지순례 하듯 시간 되는 대로 지금 다 교역자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지하철은 막 미어 터지고 지금 부패집은 미어 터지고 있는데 왜 교회만 또 우리 사랑제일교회만 받고 앉았냐고 도대체가 지금. 우리는 이제 밖에서라도 해야 돼요. 사랑제일교회 그 밖에서라도 막 들고 일어나고 지금 해야 돼요. 이제는 걸릴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마스크 쓰고 열체크 잘 하고 다 오시라고. 오셔서 빨리 여기 지금 뱅뱅 돌려야 돼. 돌고 막 돌다가 저거 어지러워. 우리가 막 돌면 저것들 어지러워서 칵 쓰러져 죽어버리게. 그렇게 세게 좀 하자고. 세게. 할렐루야. 어휴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도 여 주변에 지금 오다가 보니까 막 차들이 거기 앉아서 막 예배 드리려고 이 근방에 오신 분들 많더라니까. 감사하고 평일날도 여리고성 막 돌 거니까 교육자들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면서 기도하고. 어째 이거 봐요. 사랑제일교회만 문 안 열어주는 거 봐. 이거 보면 다 알잖아, 답이. 아니 그러고 왜 간첩을 존경하냐고 그 대답도 못 해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1948년 8월 15일 날 왜 건국이를 부정하냐? 그거 답해달라니까 감옥으로 데리고 가네. 이거 완전히 빨갱이 공산당 아니야 이거. 여러분 힘내시고. 그래서 이럴수록 절대 여러분들 미적미적 하면 안 돼. 지금 다 죽어요. 소용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10,000명 때려야 되고 연합예배 때 하여튼 다음 주일날 10,000명 안 찍기만 해요. 하여튼 알아서들이요. 그리고 평일날 저녁예배 때는 5,000명 찍어야 되고 그리고 오전에는 3,000명 찍어야 됩니다. 알았으면 아멘 좀 세게 좀 해요. 아멘 좀. 지금 어디 딴 데 갈 생각 딴 거 할 생각도 하지 마라 지금. 지금 완전히 공산화로 가는 거 봐봐요 지금. 눈에 다 보이잖아 지금. 큰일 났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헌금도 막 다 모아가지고 헌금도 물질도 지금 쌓아놓고서 지금 뭐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와도 지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이요. 저것들은 맨 지금 펀드다 뭐라 해가지고 막 몇십 조씩 다 지금 돈 다 갈쳐고 앉았잖아. 지금 국민들 돈을 저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물질 없으면 우리가 또 집니다. 지금은 헌금을 여기다 다 모아서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지금도 정성껏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내가 광고 많이 한다고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저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뭐라고 좀 하지 말아요 진짜. 감사하고 주일날 지금 전광훈 목사님 예배할 때 2시까지 하잖아. 그냥 주일날인데 지금 여기 여리고성 도는 마음으로 지금 해야 된다니까. 뭐라고 좀 하지 말아요. 왜 이렇게 구현 설명이 많으냐고 뭐라고 좀 하지 마라. 설명이 많기는 지금 여기 할머니들이 잔뜩 있어서 못 알아들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 있어 없어? 빠져나가기만 없대잖아요. 이제 안 빠져나가네. 아우 난 아주 그냥 빠져나가지만 축도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 다 준비하세요. 다 준비해서 헌금 다 봉투고 옆에다 놔뒀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오실 때 갖고든지 계좌이체 오든지 그렇게 하시고 기독적 헌금도 드리시고 12조도 다 드리세요. 드리시고 우리 이제 사랑의 노래 이 찬양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못 갑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도 들어야 됩니다. 그윽하게 바라보던 눈동자. 아주 정말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그윽하게 바라보던 눈동자 터질 듯이 충만하던 그 사랑 내게 주신 새 생명의 강건을 느끼면서 부르세요.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님을. 여러분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손짓하며 부르신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이른 아침 새벽 이슬 맞으며 그리움에 내 가슴은 뛰었고 동산에서 손짓하며 부르시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손 높여들고 내가 주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 나의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리로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리로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너희를 안아주리로다. 내가 너희를 안수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아멘. 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도 하고 나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께 사랑의 표징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주님을 이렇게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니 우리 주님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리로다. 아멘. 나도 너희를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전광훈 목사님 이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있으니 아멘. 목사님 어서기 주님이여 풀어주시고 아멘. 이제 기쁨으로 우리 앞에 달려나오셔서 아멘. 반드시 주사파 정권을 심판하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도 이 모든 것을 믿고 이렇게 헌신하며 귀한 헌금 드렸사오니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녁에도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회와 여리고성 성지순례를 돌면서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시니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또 목사님의 옥중서신 잘 듣고
그 옥중서신 붙잡고 가슴에 새기며 전파하며 뜨거운 분노로 일어나서 아버지 국민이여 일어나라. 아버지 반드시 지체하지 말고 일어서서 먼저 사랑제일교회를 아버지 여리고 성도들도 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 우리가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불같이 일어나 아버지 뛰어갈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애국 성도 국민들 모두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